시간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담 새벽 기도회 오늘 말씀은 제 10장 아브라함과 약속의 후손 세 번째 시간,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도 진정으로 하신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당신의 섭리로 나이 많은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고 이제는 아들의 생명을 드리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으며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오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린 거죠. 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했고 또한 바다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지만 그것을 뭐 어떤 속임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신 말씀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최대의 시험이라는 사실도 알았죠. 그리고 또한 약속의 아들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고민, 3일 동안 이제 어, 번제를 드릴 장소, 바로 모리아산, 오늘날 예루살렘의 시온산으로 찾아가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그래도 불신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칠지라도 번제로 잡아 죽여서 바칠지라도 그 아들에게 다시 생명, 다시 부활을 허락하실 수 있음을 부활시켜 주실 수 있고 그래서 그가 다시 약속의 아들로서 집으로 함께 돌아갈 수 있음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그는 이 하나님께 주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이르자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아 제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이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삭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수차에 걸쳐 그에게 주신 약속 곧 이삭을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실 것과 그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성취하실 것인가?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라도 능히 살려내실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이삭에게 말해준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이삭에게 전할 때에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지만 혹시 이삭이 거절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평상시에 이삭에 대한 이삭의 신앙과 그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예,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은 다를 수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정말 그의 이삭의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타락했을 때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과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과 또한 이 여기 말한 것처럼 이삭을 통해서 다른 아들도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큰 나라,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능히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음을 분명히 수없이 많이 이삭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이방 신들이 원하는 그런 번제를 인간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 명령이 있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실 것이고 또 그를 죽음에서라도 이 번제는 칼로 잡아서 이제 불에 사르는 것인데 그런 죽음에서라도 능히 그를 살려내실 수 있다고 이삭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자, 이삭은 어땠을까요? 네. 이삭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삭도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께 절대로 순종해야 할 것과 또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배워왔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10대 청소년이었을 것입니다. 12살에서 20살 사이 아마 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100살에 낳은 자식이니까 이 아브라함은 몇 살쯤 됐을까요? 한 거의 120살에 가까운 이 나이. 이를 바로 이 아버지를 맘만 먹었더라면 그 아버지가 하려는 일을 뿌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번제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강요가 아니라 권장입니다. 권유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려는 일을 이해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했고 그것에 대해서 불신이나 불만을 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이삭도 믿음의 조상,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구약의 말씀 인용하면서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들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말할 때 이 세 선조를 지칭해서 말합니다. 무슨 노아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역시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삭도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애정 어린 마음으로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버지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를 끌어안은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저도 하나님께서 제가 아버지 손에 죽을지라도, 그래서 번제로 드려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자신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도록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도와서 같이 거기에 이제 제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 자기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 정말로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또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품성, 무한하신 그 자아희생적인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그 자신이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또한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스스로 나무 위에 올려놓도록 맡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예. 1850년, 1881년 정확하게는 그 후에 1800, 예, 바로 그 후에 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된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묻고 못 박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위에 올려놓도록 로마 군병들에게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의 은혜와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그런 모든 걸 아시는 무조건적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으로 그의 아버지를 끌어안은 후에 자신을 십자가의 나무 위에 올려놓도록 내맡겼습니다. 그리함으로 인류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네. 이것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사, 하나님께 된 존재의 제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그 정말 인류를 위한 그 희생의 고통, 결코 고통 없이 그것을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훌륭한 예증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아주 훌륭한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여서 제사를 드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번제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로 그 옆에 당장 그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이 칼을 들기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한 어린 순양을 그 제단 바로 옆에 있는 그 숲을 덤불 속에 뿔이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충분하고 훌륭하게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가 칼을 들어서 아마 믿음으로 기도하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천사가 그의 손을 딱 나타나 잡으면서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그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는 그 믿음에 바로 그의 시험이 정말 충분하고 훌륭하게 통과됐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순간적으로 이 천사가 손을 잡지 않아도 부동자세, 순간 멈추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땠을까요? 그의 이 부자의 눈에서 정말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그리고 그가 눈이 열려서 그 수풀에 뿔이 걸려서 울고 있는 그 순양을 발견했을 때 정말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를, 이 구원의, 구속의 경륜의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여 사라의 여종 하가를 아내로 삼았던 그 믿음의 부족을 이제 신실함으로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그에게 다시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 외아들 이삭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예, 이삭의 눈을 가리고 칼을 들던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실제로 죽이는 그런 불행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진심이셨고 아브라함도 진심이었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동행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줬습니다. 그럼 비록 부족한 사람이고 실수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최후의 시험에서 마침내 그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낸 것이고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재림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약속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제도 그제도 또 어쩌면 오늘도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부족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때때로 시험을 당하고 극심한 혼란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품성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얻게 하셨는지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직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시는 귀중한 은혜,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들과 인류를 위한 그 기도를 인하여 나라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여러 박해로 인해서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도록 믿고 충성하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중동 지방 이슬람 국가 또 아시아의 불교 국가의 성도들 또 그 여러 나라의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이 선교의 장벽이 속히 허물어져서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그 일이 원수도 절대 막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시간표에 대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뜻과 사역을 이루는데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를 갖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육을 받으러 가는 일이 있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